예,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막 애타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분명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목이 쉬도록 기도하면서 응답을 달라고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결론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 방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염려가 막 되는 그럴 필요가 없죠. 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살았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은 지금까지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려고 함께 앉아 있는 이 시간은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건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일의 양을 많이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이 땅에는 지금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사람들을 그 삶에서 건져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어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이 막 애타게 몸부림치면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틀림없이 열립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한 단어를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인의 후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 원죄 아래서 출생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구세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죠. 원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했죠. 원죄 아래서 출생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같이 원죄에 속한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오실 메시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렇게 오시는 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마태복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약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응답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인생과 세상의 사건들과 문제와 응답들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믿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도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지난번에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적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언약궤를 모시는 곳이 성막이다. 건물을 잘 지어서 모시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적 축복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주간과 오늘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밀하게 제사장 가슴에는 무엇을 붙이고 장식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대신 우리 대신 죄를 전가해서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오실 메시아에 관한 비밀을 알리는 내용이 제사장이 했던 일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이에요. 구약에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들어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설명했는데 이게 구약의 이야기들이죠. 이 왕의 권한으로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친 왕,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한 선지자,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게 했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대표적으로 예배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몽땅 해결하신 완전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와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냥 승천하신 게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는 자리, 머무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축복이 임한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분명히 여실 겁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 사실 우리가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그렇게 없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제일 못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함께하는 축복이, 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잘 모릅니다. 세상의 조건이 더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이 놀라운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응답의 문을 여실 때는 순종하고 안 나가요. 그런데 문이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열심히 합니다. 이게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가장 큰 축복이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의 비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비밀이죠. 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응답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는 곳마다 주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4장의 응답의 비밀이죠. 베드로가 재판법정에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이러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 이야기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떠나서 출생했기 때문에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원죄 아래서 출생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도 없고 인간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길이 없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인간은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이냐?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오늘 한 파트의 중요한 이야기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옷에 뭘 달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죠?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완성된 축복을 이루셨기 때문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지금도 막 목회자들은 어떤 가운을 입고 후드를 어떻게 할고 절기에 따라서 뭘 이렇게 달고 그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개신교는 그거보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왜?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막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느냐? 구약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많이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왜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해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셨고요. 모든 흑암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멸하신 겁니다. 그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를 위해서는 세 가지를 언약으로 잘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라.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불신앙의 세력, 재앙을 갖다주는 세력, 이런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모든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의 세력, 죄의 세력을 지금 꺾어 주시옵소서.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결박시켜 주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실제 그대로입니다. 이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결론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보고 전도지 들고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죠. 하나님의 목적이 그쪽이니까. 이 결론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대열에 우리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출애굽해서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나라에 메시아 오실 것을 증거하려고 가나안 땅 들어갈 약속 붙잡고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보내셨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도 내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었노니 언약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와 어려움과 또 고난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응답부터 찾으세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응답은 바로 그 문제 속에 있고 응답은 바로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을 붙잡고 나왔죠. 하나님이 모세를 내보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주어서 내보낸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내 밟는 땅을 내게 줄 것이니가 아니라 이미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 영이 임한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영을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는 빨리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예비하신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문이 잠겼으면 열쇠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의 열쇠는 현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이상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했던 모든 죄의 권세를 꺾은 그 응답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모든 땅끝까지 우리와 관련된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굳이 안 해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이미 주님은 해답을 주셨고 이미 주님께서는 모든 결론을 다 내주셨고 응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기적 속에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축복을 챙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 저를 위해서 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 받기를 정말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죄의 권세, 흑암 권세를 꺾는 그러한 축복이 나타나기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신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방향으로 하루하루를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축복이 모든 현장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